한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이래 두 부류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매년 보내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귀한 성탄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왕과 고관대작과 그리고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낮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가서 왜 경배하게 하셨을까요? 목자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훌륭한 점,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참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하찮은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직접 볼 수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당시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땐가?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들로, 산으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 양을 키우면 그날 아침에 꼴을 먹이러 갔다가 목초지가 많은 데에다가 풀어놓았다가 그걸 가지고 갔던 아이들, 데리고 갔던 아이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소를 끌고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넉넉한데 그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 지역이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또 산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여러 목자들이 함께 뭉쳐서 그렇게 이제 목초지를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참 먼 곳에 가서 목초지가 있으면 그 목초지에서 수많은 양떼들을 풀어서 풀들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 목초지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근처로 옮겨가고 또 근처로 옮겨가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초지를 발견하면 목초지에서 계속 양떼들이 풀을 뜯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가까운 쪽에는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멀리 나가야 목초지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나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들은 짧게는 몇 주간,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목초지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집에 돌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잠은 어떻게 자겠습니까?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있으면은 중앙에 자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까 밖에 있으면 외풍이 불어서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의 사이 중앙 쪽에다가 그 목자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요삼아 땅에 펼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에서 잠을 드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떠미고 아침이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밤에 별을 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낭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양떼들과 더불어 몇 주간 몇 달간 함께 있다 보면은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양떼들에게 묻었던 오물 냄새가 온몸과 옷에 다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집에 가서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해도 몸에서 냄새나 오물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보차 거부받았던 사람들, 불쌍하고 참 소외되고 낮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8절에 이 목자들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밤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양떼들 사이에 누워 있을 때, 캄캄할 때, 집에 들어와서 안락하게 잘 때가 아니라 양떼들 사이에 그냥 겉옷을 펼쳐서 잠들어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일상의 모습들,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이 기쁜 것과 성탄을 호들갑 떠는 날이라는 그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탄에 호들갑 떨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고 나올 때 캐롤이 나오니까, 그래, 캐롤이 나와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같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캐롤을 틀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들의 기쁨은 쉬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저 노는 것,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목자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등한시하고 다 팽개치고 오직 아기 예수님만 맞이하겠다고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매일 하루하루 성탄의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원망 대신에 오늘 새롭게 주신 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그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 귀한 소식이 전해준 이유는
이 목자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천군 천사가 엄청난 그런 찬양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찬양대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을 배경 삼아서 그 아름다운 천군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광경, 얼마나 그 목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본 후에 이 목자들이 말합니다. 그 목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아멘. 천사들의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15절에 보면은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다고 했으니 우리 빨리 가자. 서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가자. 야, 예수님이 나셨다. 우리 빨리 가자. 여러분, 목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는 건 양떼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들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양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들이 양떼를 놓고서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자. 빨리 가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다시 나실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목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성탄에 관한 기사를 아는데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먼 나라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천문학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날 별인데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 있느냐? 2장 4절에 물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5절에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리고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뭘까요? 소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고관제작들도 귀족들도 그냥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복잡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정적인데, 우리가 지금도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는데 왜 하필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신 거야? 예수가 태어나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지독기도 복잡한 세속적인 셈법을 하느라고 소중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술로만 기쁜 성탄이라고 말하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복만 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렸지만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기쁨으로 전하고 아직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성탄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목자들의 훌륭한 점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인사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싶었을 겁니다. 이에 이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 그걸 듣고 우리가 당신께 와서, 지금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고 찬양했겠죠. 자, 그러면 목자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 뵙고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하며 양떼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일이 잘 마치고 나면 손 탁탁 털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고 그저 잘 끝났으니까 안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라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보십시오.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왔다. 목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일상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이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를 때 음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5음계지만 서양은 8음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면은 그게 다 머리글자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미누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는요, 레도난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는요, 미라클레라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는 파밀리에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가족 제자, 여기서 패밀리가 나온 겁니다. 그게 다 라틴어 머리글자에서 따온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1도, 1도, 3도, 5도 이렇게 배우죠. 그죠? 도미솔, 도파라 쭉 가잖아요. 근데요, 이 약자들을 풀어서 도미솔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도는요, 아까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한다. 미는요, 뭐라고요? 기적을 의미한다고. 솔은 뭘까요?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구원,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 구원, 사랑, 도미솔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적,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것이 도미솔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도파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제자가 된 것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여기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노래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가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송가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넘치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쁜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할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린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아기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구에 오셔서 우리의 성탄의 기쁨을 주신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